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15장 우리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절을 종종 기억하며 오늘 하루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로 혹은 담임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왜 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때로는 감정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두려움이나 분노나 여러 가지 어떤 감정으로 휘말리게 되면 좀처럼 헤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목회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확 들어올 때 갑자기 저는 제 가방 안에 있는 그때 제가 가방 안에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란 작은 책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갖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첫 페이지를 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그 제목이 저를 확 휘어잡았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참 감정에 휘말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의 제목과 그 다음에 그 답을 딱 제 입으로 스스로 읊조리고 난 이후에 정말 거짓말같이 그 모든 감정은 그 모든 여러분 힘겨움은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제목은 당신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왜 했는지 출애굽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통곡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의 경륜에 의해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그 어려움에서 내려놔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니? 그건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나요? 직장 다니십니까? 가정주부십니까? 공부하시나요? 혹은 어떤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왜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물 한 잔을 들이키는 그 이유마저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했습니다. 내 영광 아니요. 내 가치 아니요. 하나님 드러내기, 하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정신을 탁 차리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삶이 심플해집니다. 아,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잘 돼서 우쭐하든지, 내가 좀 안 돼서 낙심하든지, 이거 내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나의 최선을 던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던지세요. 최선이라는 게 뭔지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을 최선이라 합니다. 아, 목사님 최선을 다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걸어봤습니까? 그게 최선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에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all in이라는 것은 내 감정, 내 생명의 여분, 내가 누릴 어떤 그 삶의 여가 그런 거를 남겨놓는 게 아니라 100%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선이랍니다. 이제 앞으로 최선이라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는 얘기는 너 목숨을 걸었니? 라고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어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목숨을 걸어 그를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합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했던 말이 등장해요. 모세가 뭘 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켜야 한다.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내놔라 그러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인생의 얼마를 구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 감정, 내 돈, 내 시간 왜 자꾸 요구하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일부 남는 능력을 쉐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신 전부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붓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4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좀 복잡해요. 굉장히 예배드리는 방식이 엄격해요. 이렇게 예배드리려 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방식이 너무 엄격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4절부터 12절 여러분이 쭉 눈으로 보셔도 알게 될 겁니다. 가루는 어떻게 드려라, 포도주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뭘 섞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쭉 나열되죠. 여기서 이제 흰이라는 것은 1흰이 3.6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4분의 1이니까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0.9리터 정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할 때 그 방식이 엄격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한 것은 그들이 바로 노예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죄가 많을 때는요, 법이 복잡해요. 은혜가 가득할 때는 심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왜 이렇게 이 방식이 엄격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은 노예의 근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 그 방식이 좀 엄격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 내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생각에 옆집 아저씨한테 그냥 좋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에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에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예배가 과연 예배입니까? 예배 형식,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교동문 읽고 그 순서에 따라 한 시간을 쭉 그냥 참여하면 과연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하고 계십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키코스, 로키케, 아르티테이아라고 합니다. 라트레이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재정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말씀에 따라. 어떤 교회의 성찬식을 보고 제가 기겁했습니다. 떡과 잔을 같이 들고 위하여라고 하죠. 한 입에 털어넣는 거. 때로는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떡을 쌓아놓고 포도주를 잔뜩 퍼서 먹으면서 나누면서 취해갖고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런 것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재정에 따른 예배합니까? 쇼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예배 문제가 무너지면서부터 발생하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구약의 예배, 이 예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 다 성취되었죠. 하지만 그 정신만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했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했습니다. 중요한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그 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배에서 예수가 빠지면 안 되죠. 말씀의 선포에서는 바로 예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복을 갖다 주고 예수가 내 감정을 건드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분 자체를 믿는 것, 하나님이 그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예수 자체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어떤 사업을 잘 되게 하겠다. 예수 믿어서 자식을 좀 잘 만들어 보겠다. 예수 때문에 내 감정이 좀 약간 좋아지겠다. 그거는 예수를 만들어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 신앙이죠. 예수님으로 기뻐. 그래서 예수를 누리는 것이 진짜 여러분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방식으로밖에 예배할 줄 모를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야,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야,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예배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모든 어떤 제물을 준비할 때 12절,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인수대로, 너희의 수요대로 따라서 이 예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예배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 수요를 따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것은, 구원할 값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값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지옥 갈까요?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너희를 건지고 구원할 것은 반드시 너희 각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될 그 무엇이다라. 우린 그것이 십자가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 속죄하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예배할 때 십자가의 보혈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잘 보시면 그들이 뭘 찬양하는지 보십시오. 공동체, 사랑, 또 좋은 것,
우리 마음을 잘 터치해 주는 것, 내 감정을 만져주는 것, 저는 그 모든 것 다 거부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수요를 따라라고 하는 이 수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너희 죄를 지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혈의 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이 사실을 대속의 은혜를 높이는 것. 여러분 찬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13절부터 16절에서는 제사에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16절만 한번 14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있는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타국인이 있어도 제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우리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죠. 오직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 청소년 누구 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란 부분 한 분만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차별이 없는 복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6절은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거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러분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고 율법의 정신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드릴 예배 방식은 17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될 게 있어 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첫 번째 익은 열매 그것을 대대로 여호와께 영원히 드려라는 것이죠. 제사의 방식은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곡식이 시작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누가 주셨지? 우린 왜 살지? 나는 왜 존재하지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넘버원은 누구세요? 여기서 가장 넘버원은 누구시냐고요? 사람은 첫 번째가 자기 자신입니다. 남편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이웃을 사랑할 때 네 자신처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사랑의 대상은 자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넘버원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자신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명 같아 여긴 네 자식 아니다. 너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고 있는 지금 그 돈벌이 아니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삶의 넘버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땀에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을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도 왜 처음 받은 그 곡식의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리죠. 11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의지할 대상, 내가 이렇게 돈 버는 이유 다 당신 것입니다. 10의 10을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죠. 우리 자신에게 맞추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심지어 말라기에서는요. 너 내게 시험해서 드려봐. 내가 너에게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이는 게 중요한 인생들은 그렇지 않죠. 야, 이번 주에 나아갈 돈 어떻게 드리나?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일 성수 안 하거든요. 벌써 시험 기간에 이 고등학교쯤 되면은 교회를 안 가는 게 이게 불문율이 됐습니다.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근데 정말 충격 먹는 건 교회 그 중직자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그 열매를 만들어서 거제로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흔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그 예배 방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처음 읽은 곡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라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첫 열매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넘버원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네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한 이유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 살기 위한 것이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네가 그곳에서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넘버원이십니다. 주님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지도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이 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